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현대교회가 잊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 인자하시다는 말을 요즘 현대교회가 깊이 인식을 못하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현대교회에서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써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안에 들어있는데 근본을 버려버렸어요. 나타나는 그 현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시편을 읽다 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인자를, 그 자비를 천대에 흘려주시기 원한다 얘기하는데 수백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다가. 하나님은 사랑이다는 말은요,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오는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요, 시편을 읽다 보면 매번 걸리는 게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은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요 본성입니다. 근데 사랑은요, 그분의 행위입니다. 그분의 행위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본적인 성품과 본성은 거부해버렸어요. 건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온 거지 다른 것에서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분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도 없어요. 그의 인자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부모가 자비하고 인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인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 모든 계획, 모든 섭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인자를 베푸소서.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모르면요, 그 계명이 무섭고 두렵고 저주하는 율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운 명령만 되는 거예요. 저주의 법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알면 율법을 사랑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율법의 계명이 사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율법은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만 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거부됐기 때문에 율법은 두렵고 무섭고 맷때리고 저주하는 법,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목적으로 주신 지배의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마귀에게 속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도우시려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도와주려고 한 계명이에요. 안식일도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안식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 안에 들어오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일과 모든 안식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가 아니라 성경은 믿지 않는 죄, 나를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가장 큰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지 않고는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는 이 소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은총을 거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죄거든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속으로, 인자함 속으로, 긍휼함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지금 안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비와 인자를 베푸시는 은총,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성령도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율법의 강령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에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 학자에게 율법의 강령을 물어봅니다. 학자는 그럽니다. 사랑입니다. 대답합니다. 반면에 복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원래 자비와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행동하신 거예요.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몸으로 보인 것이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합니다. 당찬한 말이고 이건 기만하는 말이거든요. 기독교인 자체들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그 기독교의 본질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그냥 그래 종교 이래버렸어요. 잘못 인식시켜서 그래요. 오히려 자비와 인자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 자비고 인자입니다. 긍휼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주 여호와와 백성의 관계입니다. 주종관계입니다. 주종관계. 거기는 법만이 존재합니다. 인구와 백성은 공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다스려요. 백성은요.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상 줘요. 잘하면 상 줘요. 그러면 돼요. 법으로 지키는 법적 관계죠. 법을 지키면 보호받아요. 만약에 법을 어기면 당장에 화를 면치 못하는 긴장된 관계입니다. 이런 법적 관계 사이에서 형무소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엄중한 분위기가 흐르죠. 늘 두렵죠. 율법 속에서 무조건 두렵죠. 이 법적 관계니까. 그러나 복음은요, 언약에 있는 자들은 진리를 알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과 나는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법적 관계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믿은 다음에 사적인 관계다. 명심하셔야 돼요. 법적인 관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난 그의 아들이고 딸이요. 부자관계요. 집안에서 아버지 집에서 좀 팬티바람에 있으면 어때야? 새집 찍고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좀 어때야? 늦잠 자면 좀 어때야? 밥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안 먹고 하루면 어때야? 그 집에서 부모 집에서 늦잠 잤다고 거기 이러지 않는다고. 사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적 관계는 부녀관계, 부자관계예요. 무슨 형무소가 필요해? 법관이 뭐 또 왜 필요해? 거기에 경찰이 왜 필요해? 재판소가 왜 필요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적인 관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을 잊고 사는 사람, 자비를 잊고 사는 사람, 사랑을 받고 보호받는 그의 자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옛날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훌륭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법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들의 삶 자체는 율법대로 사는 삶이야. 그냥 11조 드리니까 콩을 다 쉬었어. 조를 안 키우는데 조를 쉬기 싫어서 못 쉰다고 해가지고 안 키웠다는 거 아니에요. 팥뿌리 근처에 팥뿌리 갖다 파를 쉬어가지고 11조 드릴 정도였으니 얼마나 상박하고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잔인해요 그게. 아니 엄마 아빠에다 갔는데도 그 짓이야? 부모 집 앞에 가서 그 짓 하냐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 율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천국? 아유 우리들 거지 뭐 이랬다고. 그렇게 자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여겼어요. 그들 나름대로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 당시 한 500여 명이 있었답니다. 무슨 회개가 필요해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과연 네가 그러냐? 나 그거 인정해주고 내 율법대로 살아? 그래 그것도 인정해주고 그러면 율법대로 지키면 얼마나 네가 보호받는지 얘기해주마.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기면 다 범한 거야. 점점 강도가 세갑니다. 넌 율법에 의해서 용서받지 못해. 넌 저주받는 사람이 돼. 하나님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그걸 너 이해 못하고 있구나. 외적으로 완벽주의자고 지향할 것 없는 것처럼 완전한 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 그 심적으로 볼 거야. 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마음으로 의무 없으면 넌 간음한 자야. 돌로 패 죽여야 돼. 이 소리거든요. 형제를 미워했으면 넌 살인한 자야. 너도 돌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 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나가라 욕하는 자는 미안하다. 너 지옥불 던진다.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내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잖아. 이제는 죽여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가 탐심을 가졌어? 너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요. 도저히 용서 못 받아. 너 지옥 자식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맛보라는 거예요. 은혜와 은총을 맛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아, 너희보다 차라리 창기가 천국에 먼저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사람 취급도 안 했고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그 창기 취급을 창기와 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여러분 창기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이미 자기가 타락한 자라는 거 알고 저주받은 자라는 거 알고요 가망 없는 자라는 걸 스스로 알아요. 창기들은요 하나님 앞에 떳떳이 얼굴 들고 나가서 살려주세요 나설 맞고 염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가 상 준다고 손 들고 가서 저요 나에게 상 주세요 할 만한 그런 사람도 못 돼요.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 부끄러운 줄도 알고 고개 숙이고 있고 저분만 바라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죽인다면 마땅히 죽여야 할 자로 여겨졌고 원망할 만한 그 아무런 자격도 없고 사람들이 돌 던지면 돌 맞아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고, 또 살려주면 그저 감사할 뿐 영원한 은혜를 입어야 할 불쌍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주님의 그 뒷좌석에라도 앉혀주면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어쩔 줄 몰라고 흥분해하는 그런 존재인 줄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임무는 인간을 진단하는 겁니다. 인간이 두 손, 두 발 번쩍 들고 이젠 절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그걸 구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 아니면 안 됩니다. 인자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이 율법의 본연의 임무거든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사랑의 역사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인자를 베푸소서 고백해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로 살도록 몰아붙이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여러분, 어린아이 이쁩니다. 갓난아이일수록 귀엽고 사랑스럽죠. 근데 사실 어린아이 갓 태어나는 얼굴 보면요, 쭈그렁 바가지가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고구마 막 이렇게 찝으로 쭈글쭈글해. 막 이렇게 이쁘지 않아요. 근데 그냥 100일 좀 지나서 좀 지나야 그 짝짝 펴져가지고 이뻐지지. 갓난아이들 얼굴 이쁘잖아요. 사랑스럽고요. 아이들이 너무 연약해서 부모 아니면 어른의 도움 아니면 도무지 먹을 수도 없고 배변의 문제도 생겨서 그 똥오줌 안 가려주면요 헐어버리거든요.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애에게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행동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다. 아무거나 입으로 들어갑니다. 아무거나. 새똥도 입으로 들어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입으로 들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어른의 도움 없으면 그 어느 순간에도 살 수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6.25 전쟁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깐난쟁이들 버린 애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했답니다. 군인들이 군종 목사들이 와가지고 어린애들 전부 다 자기 차에다가 어린애들 다 때려 싣고 싫다 집차에 싫다 보니까 놓을 곳이 없어요. 버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어린아이가 동물처럼 그냥 6개월 만에 가출, 1년 안에 전부 다 독립시키는 그게 아니라 아주 몇 년 동안 그 어린아이 기간을 지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비유 속에 우리 삶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지식도 모자르고 힘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전폭적으로 믿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부모 아니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웁니다. 울기만 합니다. 어떤 때는 이상한 짓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전폭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어린애처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평생 하나님의 도움을 어린아이처럼 받으리라. 그렇게 받으세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내 기업이, 내 가정이 어린아이 같은, 그것이 자기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요즘에 한국에서 가장 무서운 게 중2병이랍니다. 그러니까 중1부터 시작된답니다. 무서운 게 없어요, 걔네들은. 무서운 게 없어요. 무조건 사고 치고, 무조건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옥상에서 밑으로 돌 집어 던지고, 화분 집어 던지고, 사춘기라서 그렇죠. 부모하고 의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반항적인 그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사랑,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내가 성경으로 원초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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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그것만 강조했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내 기업이든 내 가정이든 내 삶이든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하여 액션을, 사랑을 보이셔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살찌고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 넘치게 해달라. 내 영혼의 진정으로 하나님 이걸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죄악의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진정으로 연약한 문제를 세워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